출애굽기 제 32장 구약성경 132페이지네요. 25절부터 아니 25절이 아니라 15절부터요. 15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영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성전가도 아니요 피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라도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아멘. 오늘 금요 기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복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간단히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래 기도 시간이 주보에 몇 시까지 나와 있죠? 주보 안 보셨죠? 주보에는 24시까지 나와 있습니다. 24시간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24시까지 오늘 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왜 빨리 안 마치노? 그러지 말고 오늘 기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이 돼도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딱 서면 하나님은 말씀이라 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권세 있는 말씀이 되어서 말씀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해요. 그렇죠? 말씀을 주면 말씀이 일하고 말씀이 살리고 말씀이 자유케 하고 말씀이 영생을 주고 말씀이 일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축복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복이라고요. 그래서 복을 받으려면 축복을 받으려면 꼭 말씀 앞으로 나오셔야 돼요. 말씀 없이 복 받는 것은 그건 이단이거나 아니면 신비주의거나 아니면은 기복신앙이에요. 말씀 믿고 말씀의 은혜를 받지 않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으로 일하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할 때는 언제나 말씀을 먼저 보내요. 말씀을 뒤에 안 보냅니다. 왜 뒤에 안 보내요? 말씀이 축복이니까 말씀을 먼저 보내요. 그러면 이제 백성이 그 말씀을 먼저 받죠. 복 받기 전에 먼저 받아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대로 그가 믿으니까 말씀대로 복을 주세요. 그렇죠? 성경이 항상 그래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하시려고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잖아요. 그 꿈은 다르게 말하면 말씀을 준 거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장래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장래 내가 어떤 사람으로 바꿀 것이다. 말씀을 줘요. 그런데 이제 요셉이 이 꿈을 꾸고 그 꿈을 받아들여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받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딱 받자마자 말씀이 요셉을 끌고 가요. 말씀이 요셉을.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 신부는 갔다가 형들에게 잡혀서 구덩이 빠지고 애국으로 팔려간 거 쓰십니까? 천만에요. 그건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들을 도구로 사용했을 뿐이에요. 지난 결과를 보면 말씀을 딱 받자마자 하나님이 말씀을 받은 요셉을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서 말씀이 데려가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팔리게 만들고 그래서 애국으로 가죠. 그러니까 그 형제들은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는 도구에 불과했던 거죠. 이걸 요셉이 나중에 알고 난 후에 형제들에게 팔린 것을 그렇게 분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리 않으면 요셉에게 좀 꿈이 안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요셉에게 복을 주신 것은 말씀을 주시고 요셉이 말씀을 받았더니 하나님이 말씀이 요셉을 끌고 가서 마침내 말씀대로 요셉을 이루신다니까요.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천사가 가져와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온다니까요. 마리아에게. 마리아는 가만히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은혜를 입은 마리아에게 말씀을 가지고 가요. 예. 말씀을 가져갔는데 이 여자, 남자를 모르는 여자에게 말씀을 가지고 가서 네가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건 여자가 참 받기 힘든 거잖아요. 그럼 남자 없이는 아이를 못 낳는다고 생각하는 지식이 있는데 아이를 낳을 것이다 하니까 이 여자가 그 말씀을 못 믿었죠. 그래서 어찌 그런 일이 있습니까 하고 못 믿었어요. 못 믿으니까 하나님이 천사 통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설명을.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 네 친족 엘리사벳도 아이를 낳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낳게 했지 않느냐. 하나님이 못할 얘기. 설명을 딱 하니까 이해가 되죠. 그래서 아멘, 주의 계집종인 요니 그대로 이루어지다. 그 말씀을 딱 받죠. 믿음으로 받는 거죠. 받았을 때 하나님이 바로 그 말씀대로 잉태를 시키는 겁니다. 이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 그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또 그 백성을 하나님 뜻대로 세우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말씀을 줘요. 말씀. 예, 그 말씀을 딱 받아들이면 말씀이 일하기 시작한다니까요. 그 말씀을 믿으면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해준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으로 일하시고 말씀으로 복을 주셔서 언제나 말씀을 먼저 보내시고 또 그 말씀을 믿어야 그가 소원하게 되니까 꼭 믿게 하시고 아니면 믿는 자는 바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예. 그래서 그 말씀대로 축복하는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을 듣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예.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들은 말씀을 깨달아 믿는 게 그 다음 중요한 거예요. 깨달아 믿는 것은 그 다음이죠. 말씀을 듣는 게 먼저고.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걸 보면 말씀을 먼저 보내거든요. 백성은 말씀을 듣죠. 그러니까 믿고 깨달아 믿기 전에 말씀이 왔다는 자체가 굉장한 축복입니다. 우리 예배에 온 것 자체가 굉장한 축복이죠.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니까요. 굉장한 축복이죠. 그때 그 말씀을 딱 깨달아 믿기만 하면 그 말씀이 당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 깨달아 믿으면 믿음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11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 요약하면 이런 거요.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라 그러니까 믿고 구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모른다 안 한다. 모른 척 안 한다. 예. 말씀을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은 그 빈손 들고 가지 않게만, 다시 말하면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신다. 반드시 응답한다는 말, 응답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뒤에 보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 한 분이신 하나님은 헬라인이 믿음으로 구해도 또 유대인이 구해도 하나님이 언제나 차별 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부유하게 주신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구원을 받아. 이 말은 믿음으로 주님을 찾는다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은혜를 주신다고. 그 말씀이 이게. 그러니까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 구하면, 믿은 대로 해달라고 구하면 하나님이 언제나 구원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는 영생이 아니라 병 고쳐달라 하면 병 고쳐주시고, 또 믿음으로 어려움을 풀어달라면 어려움 풀어주시고, 말씀을 믿음으로요. 우리의 신념이 아니에요. 보통은 말씀 믿음으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해. 근데 하나님은 아까 얘기했죠. 말씀으로 일한다는 게, 말씀을 먼저 보내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을 때 그 말씀은 하나님의 보낸 말씀이 되고 나는 받은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없이 내 생각대로 믿으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겁니다. 말씀이 안 간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안 간 겁니다. 그건 소용이 없어요. 언제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넉넉하게 절대로 부끄럽지 않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한 그 말씀 뒤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 하면 로마서 10장 그 뒤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리요 그렇게 이제 말하면서 17절에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전파해야 돼요. 그래야 듣지. 들어야 깨달아 믿을 수 있지. 믿어야 구할 수 있죠. 여러분 믿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주 앞에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믿어야 담대하게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래서 이 말씀대로 해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담대하게 믿음으로 구할 수 있거든요. 이해가 되죠? 근데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들음으로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 부끄럽지 않게 하는데 반드시 응답을 하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그 믿음은 뭐라고요? 들음으로 생긴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보내신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보내신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 보내신 말씀을 들음으로.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는 데라니까요.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예비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죠. 그때 딱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으면 그 말씀은 우리 겁니다. 당신 겁니다. 네, 어떤 말씀이든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뭐 문제가 있을 때는 또 어떤 문제를 해결받고자 할 때는 반드시 뭘 찾아야 되냐.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하지 말고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도록 아니면 전에 받은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 주께 나가면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내게 틀림없이 이루어 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구할 때 들으시는데 결국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데 믿음 전에 뭐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라고요. 이게 듣는 게 정말 중요하다. 오늘 꼭 하나님 말씀이 듣는 게 참 중요하구나. 이것을 이 시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백성에게 말씀을 보내시려고 모세를 먼저 산으로 불러 올리세요. 자기 종을 먼저 올라오라 한다고요. 왜? 종에게 말씀을 보내주려고 백성에게 줄 말씀을 주려고 종을 올라오라 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산에 올라갔어요. 갔더니 하나님께서 돌판을 딱 따듬어서 거기다 친히 말씀을 딱 새겨줘요. 백성을 위한 말씀이에요. 모세를 포함한 말씀이죠. 백성을 위한 말씀. 그래서 40일 만에 하나님이 판을 만들고 거기 새겨준 말씀을 딱 받아서 내려오는데 밑에 막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이미 알고 있어서 위에 산에서 하나님께 말씀했으니까 중간에 있었던 여호수아가 몰랐어요. 그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모세 선지자님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도 이제 모세는 알죠. 저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와서 보니까 막 우상을 만들어 놓고 뱅뱅뱅 막 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산에 계시고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가시는데 그쪽을 향해 있어야 될 텐데 그 마음이 그쪽을 향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어야 될 텐데 하나님에게서 마음을 돌이켜서 우상을 뱅뱅뱅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이 하나님에게 떠났죠. 그죠? 이제 그걸 보고 있던 모세가 판을 막 던져버리잖아요. 던져서 깨어버려요. 근데 그 판은 하나님 말씀이 새겨진 것이고 돌판은 누가 만들다고 하나님이 친히 만든.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이 만든 것도 귀중한 건데 하나님이 만들어서 말씀을 새겼으니까 얼마나 귀중해요. 근데 모세가 던져 깨버렸어요. 깨버렸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그 귀중한 것 하나님이 말씀을 새긴 그 돌판인데 그걸 모세가 던져버렸는데도 우리 생각에는 야 이 모세 이거 오늘 맞아 죽었다 이게 하나님께 큰일 당했다 이래 하겠는데 하나님이 전혀 구제람 안 해요. 예, 이게 모세 돌판 던지고 난 후에 하나님이
너 내 것을 그렇게 소홀하게 해 하고 꾸지람한 적 있으세요? 없어요. 왜 꾸지람하지 않겠어요? 여기에 이 말씀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 귀한 것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 새긴 돌판을 모세가 성기를 나서 던져버렸는데 하나님이 한마디도 안 해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 말씀은 백성을 위한 말씀이었지만 백성이 받을 상태가 전혀 안 된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은 백성을 위한 것이지만 백성을 위한 말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마음이 떠났어요. 하나님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돌아서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으니까 그 말씀은 그들에게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그들 것이었지만 그들이 말씀을 버린 거죠. 그래서 깨어버렸더니 오히려 더 맞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버린 건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한 거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 가지고 오세요. 모세를 통해서 가져오듯이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 증거를 통해서 가져오죠. 올 때 이 말씀을 받을 자세가, 받을 마음이 안 되면 그 말씀은 그하고는 관계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앉아서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받을 마음이 안 되면, 마음이 다른 데가 있으면 그 말씀은 그와는 전혀 관계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말씀을 받아서 믿는 사람, 말씀은 그의 것이고 말씀대로 복은 그의 것인데, 그러나 말씀을 돌려서 다른 데 가 있는 사람은 말씀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된다. 예배 시간 헛 예배 드린 거죠. 여기 우상을 이제 오늘날로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자고요. 그때 우상은 이제 그 송아지 같은 거 만든 거예요. 뭐 돌 같은 거, 나무 같은 이런 것이겠죠. 근데 요즘 예수 믿는 사람의 우상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우상은 뭐라고요? 탐심이니라. 골로새서 3장 5절에 우리가 그 믿는 우상은 탐심이요.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사랑인데 이 사랑과 반대가 욕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인데 사람이 욕심을 가지고 없어질 세상 것을 좋아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세상 것들도 좋아하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보다도 우상을 섬기는 거죠.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은 거룩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 때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사랑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말씀은 그의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강단을 향해서 얼굴은 되어 있지만 마음속에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 것을 더 추구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다른 것을 더 욕심내고 있으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 세상에 가 있으면 그 말씀은 그 사람하고 아무 관계없어요. 그 사람이 말씀을 깨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 듣는 자세가 참 중요해요. 자꾸 우리들은 물론 신앙이 약해서 그렇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세상에 살 때 가져온 그 욕심을 자꾸 이루려고 애를 써요. 물론 신앙이 어려서 그렇겠지만, 그렇죠? 하나님으로 뭔가 세상 것을 이루려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다른 욕심이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여기 하나님 말씀을 모세가 가져오는데 여기 있는 백성들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살듯이, 다른 것을 사모하듯이 우리도 그럴 때가 참 많다고요. 근데 미안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에게는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전혀 안 들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복을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달아 나올 때 그 말씀대로 복을 주는 것인가, 이런 자세를 가졌어요.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거룩하고 생명의 말씀이지, 어떤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 그대로 받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딱 돼야 돼요. 내 안에 다른 욕심을 품고 그걸 자꾸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 말씀하고 그 사람하고는 관계없이 된다. 오늘 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그래도 아름다운 교회에 좀 문제된 자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말씀 그대로 받으리라.
다른 마음 갖지 않으리라.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나오시면,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바라본다면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에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으면 건강이 오고요. 네. 그 말씀이 오면 평강이 오고요. 그 말씀이 오면 내 일이 잘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받으면 영혼이 잘 된 건데 범죄가 잘 돼요. 근데 자꾸 우리들은 그렇게 안 받고 자꾸 내 욕심을 이루려고 한다고요. 그러면 그 말씀하고 그 마음은 돌아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는 상관없는 말씀이 되는 거다. 오늘 모세가 말씀을 깨워버린 것은 모세가 깬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이 깨워버린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말씀 받을 때 여러분이 깨지 마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살면 여러분의 욕심대로 이루려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나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도 모세 말씀을 가지고 내려오죠. 또 말씀을 가지고 내려오는 장면이 또 있어요. 출애굽기 34장에 있습니다. 그렇죠? 똑같이 말씀을 받아 내려와요. 여기도 말씀 받아 내려오지만 거기도 말씀을 똑같이 받아 내려오는데 여러분 그때 백성을 보라고요. 출애굽기 34장 29절 32절에 화면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모세가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두 번째 가지고 올 때는 이 백성이 다른 일 하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예? 다른 일 했습니까? 말씀을 기다렸습니까? 기다렸지. 왜냐하면 모세 내려오는 거 딱 보고 있잖아요. 모세 내려오는 거 40일 만에 내려오는데도 딱 기다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요 처음과는 달랐어요. 처음은 모세 내려온 줄도 몰랐어요. 송아지 주위를 돈다고 정신이 없었죠. 근데 두 번째 내려올 때는 모세 내려오기를 딱 기다렸던 듯이 내려올 때 바로 만나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돌파는 안 깹니다. 깰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 말을 맨 마지막에 보면 그 말씀을 다 명령하고 그 말씀을 전하고 이래 되는데 명령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은 모세도 명령했겠지만 백성들도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굉장히 크게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들은 말씀을 사모했고 모세가 말씀을 전할 때 마치 그게 하나님의 명령처럼 크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는지 알 수 있죠. 40일 만에 오는데 이리 하기 진짜 힘들다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는 말씀이다. 말씀을 크게 듣는 마음이 참 중요해요. 우리 사람은 당연히 들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말씀을 들었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 들었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그저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런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하신 말씀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을 뭘 들었다고요? 명령으로 들었어요. 굉장히 크게 들었다는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명령으로. 우리 군대에 있으면 대통령 명령, 총장 명령이 많이 내려와요. 군대 계급 사이니까. 근데 대통령 명령은 특별 상부지시상, 그러니까 특별 명령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그 말씀을 굉장히 크게 여겨요. 군인들이요. 그러니까 한 톨도 실행 안 하면 안 돼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 말씀인데 동네 이장 말씀하듯이 들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명령으로 듣다. 그 명령이, 다시 말해 명령으로 듣고 사는 그게 내 영생이다. 여기 모세의 말씀도 두 번째 내려올 때 모세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모하면서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로 이 사람들의 하나님의 말씀 보고 이 사람들의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말씀 받는 게. 그리고 모세 자신도 달랐어요. 아까 모세, 우리 오늘 본문에는 보면 그 판을 누가 만들었다고 했어요? 판을 모세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만들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 만드셨어요. 판을 하나님도 만들고, 하나님 만들고, 친히 글도 하나님이 새겼어요. 근데 두 번째는 그 판을 누가 만드신 줄 압니까? 하나님, 모세가. 출애굽기 34장 1절 2절에 나와 있어요. 이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라. 이 누가 만들어요? 모세가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판 딱 만들어준 그 말씀이 그 판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 하고 판을 만들어 올라간 사람이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것입니까? 예? 받으려고 판 만들어 간 사람이 더 사모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주는 판 받아오는 그 사람이 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까? 만들어 간 사람이 훨씬 사모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냥 여러분의 부모님이 밥 먹기 싫은데도 밥 해가지고 먹으라 하는 것과 배가 진짜 고파가지고 어머니 밥 줘요 하는 거하고는 밥을 원하는 그 마음이 전혀 달라. 처음에는 모세도 별로 사모 안 했던 것 같아. 물론 몰랐겠지만 그냥 하나님 만든 건 그냥 갖고 왔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 그리 안 해요. 네가 돌판 만들어 와라. 네가 만들어 와라. 내 말씀을 사모한다면. 여러분, 지금 그때는 돌판이지만 지금은 어디 판, 무슨 판입니까? 마음판이에요. 마음판. 돌판을 만들어 올라오라. 내 말씀을 받으려면 이랬고요. 지금은 우리 마음판을 딱 닦아서 깨끗이 회개하고 정말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사모함으로 주 앞에 나오셔야 돼. 말씀 받으려고. 말씀하면 여기 딱 아멘으로 새기리라. 그런 마음으로. 이게 모세가 우리 교훈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때 모세도 달랐어요. 모세도 딱 마음판 달라. 그것도 아침, 이른 아침 전에.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이른 아침 전에 새벽 기도하고 심령을 새롭게 닦아서 주일 아침에 딱 나오는 거죠. 그런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 주일 아침에 아침 해 뜨기 전에 정말 마음판 딱 닦아서 오늘 말씀 받으면 아멘으로 딱 새기리라 하고 나오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라고요. 그리 해도 하나님이 복 주는 거 보면 진짜 우리가 축복받는 사람은 맞기는 맞는 것 같아요. 다 잘 거 다 자고 아침에 부산하게 일어나가지고 기도 시간 할 게 어디 있어. 주일날은 또 좀 푹 자야지. 그리고 오다가 막 다투고 막 이래가지고 와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 주는 거 보면 참 이게 우리가 지금 은혜 받을 때가 맞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볼 때는 한 주간 동안 마음판을 좀 닦으시면 좋아. 어려움이 있을수록 힘들수록 다 나가서 주여 주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복을 받는다는데 지금 내 행편을 회복시킬 말씀을 좀 주십시오 하고 심령을 딱 1절 나가서 딱 나오면 틀림없이 그래서 틀림없이 딱 해당되는 말씀을 바로 새겨주네. 진짜요. 하나님은 보면요 그 주간에 그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사람을 알아요. 그래서 주일날 말씀도 그 가장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말씀을 예배할 때가 참 많아요. 보면 목사가 그냥 말씀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주일 말씀을 내게 하도록 내가 주중에 준비하는 거예요. 주일 말씀을 내게 하도록 내게 해당되는 말씀을 해달라고 주중에 내가 하나님을 땡기는 거죠. 만판 닦아서 하나님을 사모하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 사람을 위해서 말씀하네요. 딱 정확히. 그게 말씀 듣는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축복한다니까요. 말씀을 보내줘서 말씀대로 해준다니까요. 말씀 없이 기도요. 그건 기도가 아니죠. 요한 1세도 말하잖아요. 네가
주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주의 뜻이 뭔데? 말씀이에요. 말씀을 믿음은 말씀을 믿는 거죠. 말씀을 들음으로 믿는 것이니까. 믿음 여러분 생각대로 믿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딱 나오면 그걸 일주일 동안 준비 좀 하면, 적어도 토요일부터는 좀 준비 좀 하면, 토요일 준비 못하더라도 주일 아침이라도 좀 준비하면 딱 나오시면 정말 달라요. 어떤 말씀 들어도 딱 새겨져. 이게 심리에 딱 새겨지면 그 새긴 말씀은 여러분 겁니다. 그 말씀들은 반드시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보낸 말씀대로 이루신다고 틀림없이 말해요. 아멘으로 받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마음, 두 번째 모세처럼 가고 또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말씀을 기다림으로 내가 받은 말씀으로 내가 복을 받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참 중요하고 그 말씀을 믿고 구하는 게 참 중요하고, 그 다음 또요, 이 믿음 말씀을 이제 받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믿는 말씀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하면 바로 믿음으로 복을 받는 게 있어요. 뭐 바로 믿음으로 자유함을 얻거나, 바로 믿음으로 병 고침을 받거나, 바로 믿음으로 지혜를 얻거나, 바로 믿음으로 힘을 얻거나, 이런 것은 믿음으로 바로 얻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말씀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들어서 그 말씀을 행해야 될 말씀이 있어. 예, 사랑하라든지 용서하라든지 참으라든지, 이 말씀은 바로 받아서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받아서 행해야 될 말씀이죠.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여러 종류예요. 믿음으로 바로 은혜 받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 말씀은 딱 믿으면 때 되면 바로 치유받고 때 되면 바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이 역사할 때란 말이죠. 다르게 말하면 우리 믿음의 소망대로, 우리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할 때 있고, 그 다음 들었던 말씀을 내가 행해야 될 때가 있어요. 행해야 그 말씀이 내게 될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 행하지 아니하면 또 어떻게 되느냐? 그게 우리 새벽기도 때 배웠던 말씀 아닙니까? 야고보서 1장 23절 25절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오늘은 말씀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3, 25절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잃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내 마음에 딱 새긴 말씀이 있어. 있는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복을 받는 것이야 뭐 그냥 받으면 되고요. 근데 딱 새긴 말씀 중에 내가 행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마음의 신긴도를 따라 행해야 되는 말씀이 있는데, 행해야 될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면, 이 말이 행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은 나와 또 관계없는 말씀이 돼. 행한 말씀은 행함까지가 내가 온전한 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행하지 아니하면 거울을 보다가 딱 돌아서면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더라 금방 잊어버리는 것처럼 그 말씀은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말 이해돼요? 그렇지만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은 언제나 그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이 살아서 자기께 된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살아서 늘 자기 삶을 주관하는 말씀, 생명의 말씀, 내 삶을 주관하는 말씀이 되고 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하여 받았던 말씀 중에서 행해야 되는 말씀은 꼭 행하셔야 당신 것이 됩니다. 그때 내 믿음이 자라는 거죠. 그 말씀이 내게 새겨지고 내 믿음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주관한다면 그런 말씀이 자꾸 많아지면 나는 굉장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에 대해서 쭉 한번 말씀했는데 요약을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게 제일 먼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꼭 들을 수 있도록 내가 스스로 깨버리지 않도록 마음을 잘 다듬어서 깨끗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셔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아멘한 말씀 믿음으로
바로 받는 말씀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꼭 믿음으로 구하셔야 됩니다. 왜냐? 그 믿음으로 은혜를 받으셔야 내게 주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믿음으로 받는 말씀은 꼭 믿음으로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믿음으로 받았으나 행해야 될 말씀은 꼭 행하십시오. 버리지 말고. 그때 새벽 기도도 얘기했지만 왜 우리 삶이 성장을 변화가 없느냐 하면 말씀을 들어 아멘 했어요. 내가 행해야 될 말씀, 믿음을 자라게 될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을 아멘하고 받았지만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또 말씀을 받았어요. 아멘 했지만 또 안 하는 거예요. 또 버리는 거고. 계속 아멘하고 은혜 받고 들었지만 전부 버리는 거죠. 한 말씀도 내 믿음이 안 되고 내 삶을 주관하는 말씀이 안 된 거죠. 1년을 지내도 한 말씀도 나를 주관하는 말씀이 안 된 거예요. 싹 사라져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1년 지나도 삶이 안 변해요. 2년도 안 변해요. 계속 안 변해요. 30년이라도 안 변해요. 그 이유는 아멘으로 받았지만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스스로 말씀을 버린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자녀를 잉태할 때 자녀를 다 낳는 게 아니라 중간에 유산하는 분이 있죠. 유산. 이게 바로 유산하는 거예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는데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유산시켜요. 계속 유산. 계속 유산. 그래서 수없이 말씀 받고 아멘 해서 받았는데 아멘 난 거 치면 그 사람의 변해도 예수님만큼 변해 있을 텐데 전혀 안 변한 사람은 계속 말씀을 유산시킨 거예요. 그러나 힘들지만 받았던 아멘한 말씀, 내 마음에 심긴 도를 따라 성령의 은혜로 살면 그 말씀은 내게 새겨지고 생명이 되고 또 살면 또 생명이 되고 풍성한 은혜가 되어서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삶을 온전히 지배하고 나는 그 삶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 되니까 그 사람 믿음이 대단한 자가 되는 거다. 예. 하나님 가까이 갔죠. 하나님의 친구가 됐죠. 그래서 여러분 그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이 나의 벗 아브라함이 했죠. 이건 장난이 아니에요. 그 벗이라는 말은 하나님 비대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갔다는 말이죠. 그런 삶으로 믿음으로 행함으로 하나님 가까이 갔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친구를 할 만큼.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친구를 할 만큼 가려면 받은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힘들지만 성령의 힘으로 사는 거죠. 나를 버리고. 그러면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맺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믿음으로 구하시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셨으면 그 말씀 따라 행하셔야 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이런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